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아름다운 장소는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 담고 영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음악 작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지출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수 임영웅 씨 아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 VIP석은 16만 5천 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표는 500만 원이라 그럽니다. 30배 이상. 그렇게까지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임영웅 가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500만 원도 아깝지 않다. 그 음악적인 아름다움에 기꺼이 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임영웅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럴만하다 하실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 노부교님들은 나훈아 씨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나훈아 콘서트 한다 그러면 돈 내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 외에 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미술 작품에 대한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별히 미술 작품을 잘 이렇게 보는 눈이 또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그림을 보거나 조각 작품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합니다. 또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데도 관심이 많고 또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데도 요즘은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이나 상황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데도 상황에 따라 아름다움을 그곳에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아름다운 이별도 있습니다. 이별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별도 잘하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합시다. 아름다운 만남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 경제활동에도 미적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홍보를 하는데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물건 좋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물건을 홍보하는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적 이 안에서 물론 경제활동이지만 이 안에서 미적인 감각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관심을 서로 갖고 같이 아름다운 어떤 상황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그런 감정을 공감하며 그 안에서 이제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상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길 바랍니다. 또 사는 사람은 기꺼이 이런 상품이라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아름답다. 이 가전제품은 정말 아름답다. 이 가구는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어떤 미적인 그런 것을 공유하고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일에 이제 댓글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이제 분들은 감정 소모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감정 소모가. 그래서 요새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참여도가 이게 어쩔 때는 좀 지나친 분들이 있어서 그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그 아픈 거예요. 소비자 어떤 이런 고발을 접수하는 회사 안에 그런 데 이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교사들은 한동안 이 교사 되는 것을 다 즐거워하다가 지금 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 되는 거는 지금 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부모들, 학부모들이 어떤 제안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뭔가를 아이를 교육하는데 나누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지나치니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보면 아름다움이 굉장히 우리 모든 생활에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은 인간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우세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평소에 잘 안 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우십니까?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두우세요. 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요새 환경도 좋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있고 좋은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생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알려면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서절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다. 그럴 때도 우리가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또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이럴 때도 역시 아름답다. 주로 우리는 이때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죠. 아름답다. 주로 여성들을 우리가 칭할 때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약간 이런 쪽에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야 멋지다, 훌륭하다 이럴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감동을 주고 감탄을 내가 느낄 만하다 할 때 이런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지금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계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 악대 연주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이렇게 감탄할 만큼 훌륭한 상황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전 420년경에 424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주전 428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태어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서양 철학의 기원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플라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학, 아름다움을 미자로 써서 미학. 이분이 만든 건 아닌데 이분이 강조한 걸 보고 후대의 사람들이 미학의 시작은 저분이야라고 하는 그 바로 플라톤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철학 장르 안에 있습니다. 그 미학의 그야말로 거두 첫 번째 시작을 플라톤으로 보고 또 현대 미학의 중요한 인물로 칸트를 보더라고요. 칸트를 또 미학의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플라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데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데아, 이분의 철학에 보면 이데아는 어떤 것이냐면 영원 불면한 실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너머에 그야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형상이나 본질이 있다. 본질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데아에 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를 썼고 플라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 아름다움을 향해 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에 대한 사랑이, 이 미를 추구하는 이 사랑이,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리스에서는 이 신들이라 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신들 왕국을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름다움에 있어서 기초를 사랑으로 여기고 추악한 데는 이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 이분은 사랑을 굉장히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은 저곳에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기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 나갔어요. 제가 플라톤의 철학을, 플라톤의 미학을 논할 만한 실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 플라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그가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했던 이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 플라톤의 접근보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접근한 한 사람은 제가 소개할 수가 있어요. 바로 플라톤보다 6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플라톤보다 600년 전에 태어난 이 다윗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감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아름다움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은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예요. beauty.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지금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beauty of the Lord인데 이 사람이 gaze upon 한다는 거예요. gaze는 응시한다는 거죠. 집중하고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강아지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강아지가 주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 얼굴을 뚫어지게. 그러면 주인이 말합니다. 물 줄까? 밥 줄까? 간식 줄까? 산책 나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목욕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목욕할까? 그러면 도망가요. 리트리버는 이제 목욕을 좋아하겠지만 그 나머지 개들은 목욕할까? 그러면 대부분 도망가는데 그 외에 물 줄까? 간식 줄까? 하여튼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결책이 있잖아요. 뭐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개는 그것이 필요할 때 뚫어지게 주인을 쳐다봅니다. 다윗도 자기의 삶의 모든 복과 모든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야말로 뚫어지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구체적인 답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름다움. 요즘 제가 계속 시리즈로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그걸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설명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다.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선한 것들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다. 좋은 걸 다 갖고 계신다. 진짜를 다 갖고 계신다. 진짜 아름다운 것, 우리 인생을 정말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있다. 이게 아름다우시라면 이 아름다우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심으로도 표현합니다. 완전하심은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왜 이렇게 될까, 왜 좀 이렇게 안 하실까, 이런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다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모든 일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 게 없고,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전혀 문제없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뭔가 아까 이데아를 얘기했어요.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잘 몰랐고 추구는 했지만 분명한 이야기들을 잘 하기가 어려웠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속성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서술어가 정말, 이 형용사가 정말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속성이에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진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곧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곧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답다는 말의 정의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아름다움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이시고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까지 15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제가 30분 가까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안 외우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병화 종교님 저랑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그동안 지지난주까지 14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막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이병화 종교님이 외운 거를 증명해 보일 시간을 갖지를 못하셨습니다. 어쨌든 다 끝나면 우리 정교님들하고는 특별 제가 이제 면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정교님들이 먼저 삶이 아름다워야, 요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죠, 그죠? 정교님들 길에서 전도하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으세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밀이 거기 있어요. 사랑이고 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아름다움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가 바로 아름다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인간을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복된 감격과 감동 속에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예수님 닮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름다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보면 예수님 닮게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난인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그리고 가장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담아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간구를 담아서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듣기도 하려고 합니다. 다 이거의 기도인데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아까 강아지가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잖아요. 주인이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 뚫어지게 주인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뚫어지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을 뛰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나의 재정적인 모든 문제, 근심 걱정과 일터에서의 모든 문제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풍성하고 감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면 만족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품 중에서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게 되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됐어요. TV를 봐도 어떻습니까? 채널을 계속 돌아보잖아요. 또 한 번에 그야말로 방송국 PD처럼 몇 개를 놓고 TV를 보는 분이 있어요. 또 TV만 봅니까? TV 보면서도 뭐 해요? 핸드폰 보시잖아요. 또 핸드폰만 보십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놓고 다른 것도 보시면서 TV, 컴퓨터, 핸드폰, 멀티태스킹이에요. 그야말로. 회사에서 작업할 때도 최소한 요새 모니터가 2개입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형 모니터 2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제가 숨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모니터가. 근데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큰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할 때 편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듀얼 모니터를 놓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 작업을 해요, 동시에. 또 노트북대로 따로 놓고. 그러니까 3개, 4개씩을 놓고 막 작업을 해요. 멀티태스킹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건 이제 어려워졌어요. 한 가지만 하는 건.
앉아서 딱 난 TV만 본다. 또 나는 어떤 책만 읽겠다라는 이거 한 가지를 못 하고 계속 눈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멀티태스킹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는 어차피 그걸 요구해요.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니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나눠주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주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신 길이에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통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둠 속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못 보고 아주 악한 아름다움, 추악한 걸 아름답다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에서 멀어진 추악하고 비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라는 게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소원. 정말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재물,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세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주어지면 정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진짜 기쁨은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 기쁨이 저절로 샘솟게 된다고 합니다. 의미가 충만한, 의미가 있는 삶. 의미가 충만한 삶은 사랑과 확신이 가득 찬 삶, 자신이 존재하는 사실이 아름답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자신의 위치에서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고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명감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소명의식이 인생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이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가 어디서 소명의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는 정말 막 존재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기뻤는데 영원히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어디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명의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세상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해결책과 정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악대, 우리 찬양대. 자꾸 외모를 보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외모도 아름답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이 재능을 주셔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원하는 한 가지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소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다윗은 비밀을 알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돈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좀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좀 영원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여러분 각자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라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고 가슴 뛰는 일이 되고 감격하고 행복한 일이 될 때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냥 기쁨.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오직 한 가지 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과 복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공표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